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갈비인가 통닭인가. 작년에 상영되었던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요즘 그야말로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라는 말들이 입에서 저절로 나올 만큼 전 세계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구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살아생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일들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는 만큼 참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3월 끝자락을 향해 가는 지금쯤 되면 교회는 부설기관들이 다 개강해서 장수학교 어르신들의 찬송 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져야 맞습니다. 임산부들의 웃음소리와 또 엄마 품에 아장아장 엄마랑 아기 학교, 여기에 오는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떠드는 그리고 뛰노는 소리가 교회에 들려야 되는데, 그리고 주일이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북적북적대고, 제가 오며 가며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게 당연한 걸로 여겨졌던 우리 교회가 정말 조용하고 오랫동안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 사진들을 꺼내가지고 봅니다.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올해 2002년도 첫 주일 송구영신 예배 첫 시간에 아이들은 이렇게 손에 감사라는 글자를 새겨 들고,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찬송을 불렀던 것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마 이렇게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봐 그것을 우리 함께 힘내서 이겨내자고 전천후 감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모두 힘들지만 말씀처럼 그럼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주째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멈춰버린 교회 빈 식당을 보면서 작년 추수감사절에 우리 전 교인들이 모여서 수다 떨면서 웃으면서 함께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줄 호박죽을 마련하기 위해서 호박 깎던 그때 모습도 그리면서 이렇게 꺼내서 보고요. 또 올해 연초에 권사님들이 모여서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모두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씁시다 하고 권사님들이 모여서 화이팅 하면서 사진 찍었던 것이 불과 한두 달 전이었는데요. 이런 우리들의 다짐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사진을 꺼내놓고 한 분 한 분 얼굴들을 쳐다봅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정말 모두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광양대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봉사하는 선한 일을 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선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선한 이웃 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광고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양영구 목사님과 장영님 몇 분이 광양시를 찾아가서
시장님을 만나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금 도울 일이 무엇인가, 또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도 전달하고, 또 지역사회 소외 계층을 위해서 아름답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으로 모두어진 성금도 전달하였습니다. 곡성에서 양계를 하시는 곡성 이웃사랑 공동체 이영균 목사님, 거기서 생산된 계란을 우리 권사님들이 소비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예배가 중단돼 가지고 권사님들이 그 계란 가지고 오던 공급하던 거가 중단됐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들이 양계하시는 우리 이영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직접 가서 그 계란을 구입해다가 저희 장수학교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가정마다 잘 지내시는지 얼굴 보면서 전달하는 그런 일도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사실 지금 정말 힘든 삶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십니다.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이민자들이 코로나19를 피해서 한국으로 잠시 귀국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선교사님들 그 현지의 사역지에서 그곳에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 이성광 선교사님도 지역이 전면 봉쇄되었답니다. 대중교통도 완전히 멈춰버리고요, 모든 일들이 올스톱된 상태랍니다. 의료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으려고 사람들의 모든 삶을 중단시켜 버렸다 하네요. 선교사님 섬기시는 빈민 이주촌에는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곳도 없고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우리 선교사님 센터에서 직업훈련센터를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교인 중에 한 30명 정도가 미싱 기술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소에서 주는 자격증을 한 30명 정도 교인이 받았는데, 그거 받고 나서 올해 이제 그 사역을 좀 진행해 보려고 직업훈련 받은 사람들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원을 받아서 그 미싱이라 그러나요? 재봉틀을 한 30대 정도를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훈련 받은 분들하고 준비된 미싱을 가지고 센터에서 마스크 만드는 거를 실시를 했대요. 이게 지금 그 장면인데, 그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훈련 받은 것 기술을 가지고 마스크를 제작했답니다.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막 1000개가 넘게 만들어가지고 마스크를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시청의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교인들이 마스크 나눠주는 봉사를 했답니다. 그냥 마스크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빈민 이주촌에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코로나 예방 수칙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전달도 하고, 또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움직임이 통제되고 그래서 당장 먹을 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거 마스크 나눠주는 것입니다.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여기 사진에 보면 저 노란 봉투에 들은 저게 쌀이랍니다. 한 가정당 25kg짜리 쌀 한 포대씩을 지역에 저렇게 선교사님이 나눠주는 사역을 감당한답니다. 이런 귀한 사역에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이 어려움들을 함께 이웃과 함께 격려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방울과 선교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님이 저 힘든 곳에서 저런 사역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막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날마다 들리는 소식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고 서로 상처되고 이런 이야기들만 우리에게 들리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옆에 있는 더 힘들어하는 이웃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갈증 날 때 시원한 냉수 같은 것, 메마른 곳에 생명의 물이 공급되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트리플 A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물이 되고 향기 되어 사랑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릴 세상을 물이 되어 부드럽게 녹이고, 또 그곳에서 살아난 생명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향기, 그리고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 함께 나누는 것, 물이 되고 향기 되어 사랑으로 트리플 A, 아쿠아, 아로마, 아가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지역사회가 대광교회는 믿을만해, 이렇게 트리플 A, AAA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믿을 만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 교인들이 함께 꿈꾸는 비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이 되고 향기 되어 사랑으로 이 트리플 A를 출발하는 출발은 아쿠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독일 가 있는 동안 교구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 김모경 목사님이 아쿠아가 중요합니다 하면서, 향기가 없어도 살지만, 사랑이 없어도 힘들고 빡빡해도 살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아쿠아를 강조했던 영상을 제가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물, 향기, 사랑 어느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없으면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물과 같은 교회 아닙니까? 목마른 인생의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우리 인생의 참된 물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흘러나간 물이 저 성전 동편 문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가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비결이 바로 이 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과 관계되는 단어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있어서, 단비 좋지 않습니까? 메마른 사막을 적시는 단비, 그다음에 이슬, 정말 이 갈증 나는 인생에 촉촉하게 내린 아침 이슬, 단어만 들어도 막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물, 샘, 시내, 강, 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단어들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문, 방송,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 인터넷, SNS를 통해서 계속 물과 관계되는 단어들이 언급됩니다. 교계 신문이나 교계 방송에서가 아니라 일반 방송과 일반 뉴스에서 계속해서 이 단어들이 언급됐습니다. 생명수, 생명샘, 은혜의 강, 이런 단어를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몸으로 느껴지고 향기가 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든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 전 국민에게 들려진 생명수, 생명샘, 은혜의 강, 이런 단어들은 이렇게 시원함을 주고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정말 축복이 되는 단어라기보다 도리어 고구마 먹다가 목이 콱 막힌 것 같이 답답함을 주는 단어가 되고 말았어요. 부천 생명수 교회, 수원 생명샘 교회, 성남 은혜의 강 교회, 경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타깝게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교회들 명단입니다. 세상은 이런 물과 관계된 단어를 보고 은혜를 느끼기보다 교회를 비난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오늘 교회 현상들 아닙니까? 광야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것처럼 목마른 인생, 은혜의 강, 생명수, 생명샘, 이런 단어의 은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대임에 틀림없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단어들이 우리를 더 먹먹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힘 빠지게 하는 단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코로나19를 퍼져나가게 한 집단 감염된 교회들, 안타깝게도 다 하나같이 물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부산에서 처음 시작된 온천교회도 그 천자가 샘 천자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야, 근데 세상 짜는 빠지고 우리는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그랬는데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짜다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공동체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물과 관계되는 이름이 한 주일 내내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했습니다. 거기다가 분무기로 소금물까지 뿌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조롱하는 안타까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고, 도대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생명수인 줄 알았더니 도리어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사망의 물이 됐어요. 은혜의 강인 줄 알았는데 마실 수 없는 쓰디쓴 쓴물이었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나와 있기에 다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또 묵상하며 하나님, 어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발버둥 쳐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의 공동체는 틀림없이 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름만 생명수, 생명샘, 은혜의 강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물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의 물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물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 물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물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이기적이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옆에 있는 사람은 어찌되든 말든 나만 복받으면 된다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 생활은 세상의 지탄이 되고 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게 됐습니다. 생명의 물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마실 수 없는 쓰디쓴 물, 썩은 물, 시궁창 냄새나는 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비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문을 열고 트고 세상을 향해서 이 물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기회다 생각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지만 흘러가면 그 물은 날마다 새로운 물을 공급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에스겔이 본 환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나와 흐르더라, 흘러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그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다시 측량해 보니까 무릎까지 찼어요. 그리고 허리까지 차고 다시 측량해 보니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물이 되었더라.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가득 차 흘러넘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 강 좌우에 나무들이 심히 많더라.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곳은 광야요, 사막이요, 황무지인데 성전에서 나간 물이 흘러가는 곳에 강가의 나무들이 많이 풍성함, 축복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8절 말씀 보세요. 물이 동편으로 흘러 바다까지 가는데 이렇게 흘러간 물이 바닷물을 다시 살리더라.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되살아나고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 이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름만 생명수, 생명, 은혜의 강 이렇게 하면서 우리끼리 은혜라고 하면서 세상에 죽어가는 탄식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로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교회는 모여 우리끼리 좋다 해서 고인물이 썩듯이 세상에 악취가 나게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흐르고 흘러 죽었던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생명의 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 절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합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생명수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전 지구촌이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아우성을 하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우리는 믿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과 기름의 축복, 물과 기름짐의 축복,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는 물이 강이 되고 그 강이 바다를 이루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누리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감당하겠다 다짐한 올 한 해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온 우주를 풍성하게 다시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갈 물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